제가 2주에 한 번씩 올라와서 오후에는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 천천히 진도를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께서 좀 지루하다 그렇게 느끼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빠른 속도로 읽어가면 큰 유익을 못 얻을 거예요. 우리가 거의 아는 상식 수준에서 그냥 베드로전서를 생각하고 나가버리는 그런 결과밖에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천천히 지금 하나씩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저를 따라서 함께 상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자명해집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문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흩어진 나그네에 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말하려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무슨 고온 액자에 담아서 집안에 걸어두기만 한다면 오늘날처럼 종교의 자유가 잘 허용된 사회에서 사는 우리는 그렇게만 해도 아무런 불편을 못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유일한 준칙으로 알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거기에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죠. 당장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는 문제나 이성교제를 하고 혼인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자신의 꿈의 실현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직장도 선택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어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신자는 내가 이제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나의 남은 육체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세직 씨가 왜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많다고 그랬죠. 예,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히 살아야 되는데 그런 각오로 각별히 살려고 하면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들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것과 반드시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성교제나 혼인의 문제라면 어떻습니까? 직장은 나중에 후회하면 돼요. 후회하면 바꾸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성교제에 아주 혼인해버리는 문제는 이거 첫 단추 잘못 꿰면 인생 전체가 잘못 가버리는 거죠. 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성교제나 혼인의 문제는 특별히 청년 신자들에게 있어서 훨씬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나와 동질의 신앙을 가진 짝을 내가 만날 수 없다면 그러면 나는 혼자서라도 주님을 섬기고 살겠다라는 각별한 각오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막상 우리들의 현실에 깊숙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직업도 선택하고 직장도 구하고 이성교제도 하고 혼인도 하고 자녀를 낳아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는 모든 문제를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려고 하면 이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섬기는 광양에서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인 딸아이가 엄마 나도 학기도 학원 보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 번도 생각을 못했대요. 딸아이를 무슨 학기도를 보냈냐. 왜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거기 다닌대요. 학교 끝나면 다 거기 간대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그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다 거기 가버리니까 나도 거기 보내달라는 거죠. 물론 학교도 배워가지고 그 기술을 갖춰서 나중에 자기 괴롭히는 남자친구를 적당히 방어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뭐 생존 수영을 가르치러 보내는 것도 아니고 굳이 우리가 뭐 돈 들여서 그거 보내야 됩니까? 만약 우리 이대일 집사님 나중에 이미 컸구나. 그런데 보내달라고 하면 돈 없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아이가 졸으면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니까 이제 사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돈이 적당히 있어야만이 또 자식을 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려면 자녀 하나당 몇 억이 들어가는데 내가 돈도 없는데 어떻게 혼인을 하지? 자녀는 어떻게 낳지? 이런 고민에 빠져버리는 거죠. 신자들이.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딱 믿고 거기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정서를 일체 다 맞추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지만 그러나 현실에서 사는 문제는 세상도 적당히 수용하면서 사느냐,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것은 정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자기 삶과는 무관하다는, 어쩌면 디즘이라는 이신론에 가까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김진웅 목사님을 통해서 잘 배우시지 않았어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매우 타락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타락해 있냐? 그걸 세 가지 단어로 딱 압축해서 말씀하셨죠. 첫째는 모럴리스틱, 둘째는 테라피스틱, 셋째는 디즘. 모럴리스틱이 뭐죠? 기독교 신앙을 모럴리스틱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목표,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착하게 사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자. 그래서 선을 베풀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변질된 형태는 뭐죠? 테라피스틱. 이것은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는 것, 치유해 주는 것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게 디즘입니다. 디즘이라는 것은 뭐죠? 신이 존재하고 세상은 신이 만들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한 그 신이 정작 자기가 만든 그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디즘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여기까지 잘 믿어요.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습니다.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세주이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이 신앙은 곧바로 내가 예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결정지어 버립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남은 일생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디즘이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바로 그 점이 약화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내 자신을 순종하고 드려야 된다는 그 사실이 약화돼 버려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죠. 예수님을 소신처럼 생각하죠.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나의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리고 내가 어떤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그 목표 앞에 좌절해 있을 때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 목표를 끝끝내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뒤에서 서포트 해 주시는 분.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변질입니다. 성경과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에 따르면 그건 분명히 기독교 신앙이 세속화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걸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나 그런 교회의 특징은 어떻게 되죠? 세상은 세상대로 거기에 어느 정도 끼워 맞추고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청년들의 이성교제로 드러나 버리면 어떻게 되죠? 결혼과 이성교제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만 이성교제는 그냥 적당히 한번 사귀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을 그냥 그대로 본삼고 사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그러셨죠. 비서 목사님께서, 아레안드 비서 목사님께서 캐나다 개혁교회에서 새로운 교인을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중요하게 묻는 것이 뭐가 있냐? 복음을 믿느냐? 그런 것도 묻지만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가 이 교회에 대한 형제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 와서 자꾸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얻는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 회원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의 필요를 알아서 그걸 잘 채워주려고 하는 노력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첫째가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다른 형제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먼저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사용할 것인가, 그 의무를 깨닫는 겁니다. 그 의무를 깨닫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고 그게 교회가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문답이 뭐죠? 당신의 일생의 삶이 교회 전체의 사명을 이룬 데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그대로 하겠느냐. 그래서 세희가 재밌는 표현을 했죠. 그 믿음대로 하려면 내 삶을 그냥 교회를 위해서 갈아 넣어야 되겠다. 야, 참 요즘 젊은 사람들 솔직하게 표현 잘해요. 야, 참 그렇게 말을 하니까 확 와닿잖아요. 목사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설교가 쏙쏙 들어올 텐데. 근데 꼭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형제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성찬 때는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있잖아요. 함께 이 떡을 먹고 이 잔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을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 보이겠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약한 것을 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약문 뒤에도 보면 주님께 의지하는 거죠. 주님께 이 서약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디즘에 빠지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 얘기가 아니고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준칙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딱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직업도 택하고 또 이성교제도 하고 혼인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막상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세상의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고 실현 불가능한 일처럼 우리에게는 보이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그게 사실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신자는 결코 세상에서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자에게 세상은 본질적으로 불편한 곳입니다. 불편한 곳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면 반대급부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상이 나에게 얼마나 불편한 곳인가. 그 척도로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은 불편한 곳입니까? 아니면 참 편한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 중에 울부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념하셨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이 교회를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 여러분은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그저 세상을 떠돌이처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 세상에 어때요? 이 세상에 그분의 뜻을 이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땅의 대사들입니다. 땅의 대사들. 그런데 이 사명은 곧바로 교회와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는 밖으로는 세상을, 안으로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둘이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흩어진 나그네들이니까 개인 플레이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흩어진 나그네들끼리 어떻게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의 지체인가를 생각하고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반대는 모든 악은 다 버리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와서 사랑은 취하고 악은 버리라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자신이 소유한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뿔뿔이 흩어진 개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할 형제와 자매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지상에서 이 형제들과 더불어서 가시적인 교회를 이루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시기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내어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신 그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은 낳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낳은 그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세상에 있는 것은 썩고 더럽고 쇠하해지는 것들이라 했죠. 그걸 배경으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썩어질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할 때 그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이 말은 이게 뭐 세상의 철학이나 혹은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어떤 종교 이론과 같은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는 대로 소아시아와 또 그 마케도니아 지경, 아가야 지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로마에까지 전했고 마지막에는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러나 소원을 가졌으니까 실행을 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얼마나 떠돌이 철학자들이 거기에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파는 선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런 것들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은 썩어질 씨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사도들의 수고를 뭐에 비유하죠? 해산하는 수고에 비유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진짜로요. 목회는 해산의 수고입니다. 큰아이를 낳았을 때 해산의 수고를 해서 야, 이 고통 이제 거의 끝나가는가 했는데 둘째가 딱 들어서요. 둘째를 낳으면 또 해산의 수고를 하죠. 목회는 계속해서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준 복음은 인간의 출산처럼 그 자체에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생명을 부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 생명만 그렇습니까? 무엇이든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고 명령하시면 경고히 서요. 이사야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편에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목소리로 표현된 호흡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신의 능력과 함께 나가요. 그러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했습니다. 이건 누가 한 말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전한 수태고지를 듣고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아이를 갖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어떻게 멀쩡한 처녀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이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 어린 처녀에게 천사가 전하기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는 일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는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건 천지개벽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천사는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 마리아도 그러한 천사가 전하여 준 수태고지를 마침내 믿게 되고, 그래서 마리아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썩거나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종일관 여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은 영생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창조하고 낳은 영원한 생명은 들의 풀처럼 영원하지 못하는 인간의 출산을 통한 우리의 육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거 이사야 40장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작년 10월에 그 유명한 국민 배우 김수미 씨가 갑자기 작고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향년 75세라고 들었어요. 100세를 사는 시대에 너무나 갑작스러운 죽음 아닙니까? 과거 이분이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나는 100세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장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그가 예상한 날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이를 것이라고 그때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큰 착각은요, 주변에서 그들은 죽음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보고 살면서도 정작 이 죽음이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늘 믿고 산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세뇌시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회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할 것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생명은 늙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겉은 늙고 후패하여질지라도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그래서 주께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여전히 살 수 있습니다. 늙었다고 해서 그 삶을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교회 고령의 신자들이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이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앉아 계시는 이분들의 자리가 비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힘 빠지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세월이 켜켜이 쌓여갈수록 돌이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갑니다.
그러한 인생만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하는 이 저주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흔히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야고보가 전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해서 부의 덧없음을 말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그 부자가 되고 싶은 것, 그 부라는 것, 덧없는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부라는 것, 이건 재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에 따르면 이것을 우리가 이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사욕을 본삼으면서 끝끝내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에 소망을 두고 그들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헛된 것에 더는 소망을 두지 않고 오히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 자신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새로 낳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한때 흥왕하였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주변 일대를 다 정복해버리고 하나님의 교인 예루살렘까지 한 입에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때 그렇게 세계를 제패하며 그 위용을 자랑했던 바벨론 제국도 풀의 꽃과 같이 그 영광이 하루아침에 다 시들어 버렸습니다. 불과 70년 만에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서신을 받아서 읽고 있는 이 당대의 신자들에게 로마 제국은 어떻겠습니까? 당시 신자들은 로마 제국 이곳 저곳에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터키의 갑바도기아를 가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지만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TV를 통해서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사도의 서신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갑바도기아 교회. 거기에 그 교회들이 어떻게 생존했습니까? 그 처절한 황무지에서 그 토굴 속에 몸을 숨기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흩어진 나그네로 존재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이 말로써 그들이 진정으로 붙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당장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적대하고 위협하며 따돌리는 세상과 그러한 세상의 영광이 지금은 크게 보이고 두렵게 보일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그것도 역시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을 뿐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대로 지금 우리가 마주 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의 꽃이 한때는 그처럼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신선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코끝을 자극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젊은이들 그 점을 명심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찬란한 녹색의 봄과 같은 그 젊음, 그건 역시 풀의 꽃과 같이 저물어 버리고 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젊음의 환상,
청춘들만이 꿈꿀 수 있는 그 환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 보니까 가장 슬픈 사실 하나가 있어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도전을 해볼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기서 마무리하자. 잠만 자고 일어나면 그 생각입니다. 내 마무리를 어떻게 잘할까? 명예롭게 하자. 늙어서 꼰대짓 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이 간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은 우리들에 비하면 젊은 날에는 꿈도 꿀 수 있고 도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참 청춘이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만요, 그것도 언젠가는 푸른 마르고 꽃은 진다 하는 이 저주의 굴레 안에서만 허용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러한 현실에서 누구보다도 그러한 것을 잘 아는 베드로는 우리가 진정 붙들고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죽음과도 같은 죄의 현실에서 씨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낳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낳은 그 말씀을 가리켜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합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 있는 호흡으로 표현된다. 그러면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이 말씀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건 뭐죠? 사도들이 이 교회에 음성으로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모세도 보내시고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그러다가 마침내 말씀 그 자체이신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후에는 사도들과 말씀 사역자들을 지금까지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만물을 새롭게 하셔요. 그러니 복음은 하나님의 재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참된 믿음은 그분의 말씀과 성신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이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거룩한 복음의 강서를 은혜의 방도로 쓰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강단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중생에 관하여 가르치실 때 그분은 필연적으로 같은 생명을 받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요구는 우리가 죽음과도 같은 현실에서 이루고 살아가야 할 요구입니다. 그러니 이 요구를 우리가 실제로 이루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큰 세력으로 남아있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을 말을 버리면서 형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꼭 김수미 씨의 경우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죽음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그것같이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은 다음에야 우리도 곧 차가운 영정사진 뒤로 우리 존재의 자취를 언젠가는 감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손에 더 넣어보겠다고 아웅다웅 다투며 살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요구할 나의 지분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곧바로 마음이 교만으로 도배되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장하기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필형 교회는 다시 이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본을 삼고 살았던 육체의 욕망에 휘둘리는 상태로 빠져들고 말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에 이어지는 그 다음 말은 진실로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적실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오늘은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 밖에서는 풀의 꽃과 같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영광을 추구하며 살다가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깨닫는 자는 덧없는 인생의 영광을 붙잡지 말고 살아있고 영원히 서는 주님의 말씀만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진정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것이 아닌 살아있고 항상 있는 주님의 말씀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이 말씀의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높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 나가시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신 주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그리스도께서 말세 우리를 위하여 가져오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디 믿음으로 이 말씀에 화합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알면서도 인정이 안 되어서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같이 어리석은 인생이 없을 것이고 또한 두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또한 주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마음도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 신앙이 디즈무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합리주의라는 실천적 무슬림의 범주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서 세상은 세상대로 적당히 묻어가면서 살려고 하는 태도라면 그러한 신앙은 결코 구원의 신앙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디 저희에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신앙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이 교회 강단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이 강단에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수한 복음 강설로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계속 설 수 있도록 이곳에 보내주시며, 또한 이 회중을 위하여 목사 후보생을 세워주셨으니 형제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의 신앙과 인격이 신학훈련의 전 과정을 통해서
잘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며 그 일을 위하여 교회 내외적으로 모든 환경도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꼭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